할렐루야. 이러고 예배 마치고 가도 은혜가 될 텐데, 그죠? 네. 그래도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사람들이니까 오늘은 여호수아서 20장에서 이 도피성이라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 다 아실 거지만 한 번 더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분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야르바와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다 같이 이는 곧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인류의 공통된 꿈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이상적인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역사적으로 시대마다 그런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꿈꿔왔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이상 국가를 꿈꿨고 우리나라에서도 허균의 홍길동 전을 보면 율도국이라는 이상적 나라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이나 또는 북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체제도 일종의 이상나라를 꿈꾸는 과정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등하고 다 같이 벌고 다 같이 똑같이 먹고 살자는 거예요. 그 자유하고 또 사랑 이런 실현되면 이상적 나라가 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기술 문명이 발전하면 경제가 발전하면 그 이상적인 나라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경제 발전을 이루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삶의 질이 좋아졌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이상 국가를 향한 그런 것은 좋아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나라가 되어가고 싶었는데 다 싸움하고 분열하고 그런 모습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에 임하옵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 오늘 이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20장 전까지 계속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나라를 조금씩 우리가 얻어가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공동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오늘 사사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여호수아를 계속 지금 이거와 같이 이렇게 오버랩되기도 한 그런 장도 있었는데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출애굽한 백성들인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분명히 주시겠다고 해서 지금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정복하게 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 원리가 있다. 그 원리를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씩 지난 시간, 지지간 시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한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가 진정 가나안 땅의 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 정복이 다 끝났어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리고 기업 분배가 13장부터 19장까지 다 했어요. 요단 동편에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그 나머지 요단 서편에 다 분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땅 배분한 최종 부분입니다. 자, 드디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갔으라 75세 때 얘기했었던 그 창세기 12장에서의 그 비전이 오늘 690년 만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드디어 다 정복이 하나님 주신 것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함께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구조를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다 그 인원의 분배에서 제비 뽑아서 경제적인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다 세팅을 해 놓으셨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제적 평등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렇다고 인간이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러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제도를 통하여서 진정 가나안 땅의 복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땅 분배가 다 끝나고 나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모세에게 얘기했었던 그 도피성, 그 명령을 다시 한번 해주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 펼쳐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 중에서 하나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상징과 중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은 폭력이 난무하는 사악한 땅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가서 차지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분명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 전부 다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짐승까지라도. 근데 오늘 사사기 1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을 하다 보니까 다 제거가 되지 않아.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창이 되는 거예요. 찔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도피성 만들라고 하셨죠? 우리가 아까 읽었죠? 맞아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읽을까요?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라. 부지 중에 뭐죠? 실수로 혹은 과실로 혹은 알지 못한 채 어떻게 우연히 도끼질 하다가 도끼 그 날이 빠져서 그냥 앞 사람이 죽었어. 내가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어요. 그런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원한이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었거나 기회를 엿보지 않았고 뭘 잘못 던져서 사람을 죽인 이런 상황에서 공의의 하나님이 신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면, 원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원래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피해 복수법을 만드셨어요. 동족 보복법, 탈리오 법칙.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거예요.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원래 이게 하나님께서 피해 복수법으로 만드신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다 주시고 이제 그곳에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제도가 오늘
도피성 제도인데 상당히 예외적인 규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분명히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거예요. 살인했으면 당연히 죽어야 돼. 그러나 예외로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도피성이라는 예외 규정을 만드셨다. 너희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해결해야 할 인간의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세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피의 보복자, 이거를 고엘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피의 보복자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친족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살인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렇게 복수를 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죽였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해할 의도가 없이 실수로 죽인 사람 복수하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지은 죄, 그것도 죄지요. 죽였으니까. 그러나 그 살인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도피성, 일 미클라트. 일은 시티, 도시라는 뜻이고 미클라트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받아들이는 성, 부지 중에 죽인 사람까지도, 살인자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도시, 이르. 그 도시를 만들어라. 도피성은 단순하게 그렇다고 해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그 가나안 복지에서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제도다.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한 것인가? 도피성을 만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난처, 곧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셨다. 그래서 그 피난처의 그 도피성에 죄인은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덮으시는 하나님을 그 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고한 생명이 그냥 죽는 것을 보고 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외적인 결과, 살인만 보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표현으로 그 도피성을 만드셨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성취하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러면 구약은 다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것이 얘기고 신약은 다 예수님이 오셔서의 얘기예요. 지금 신구약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속량 사건에 집중되어 있는 그 내용을 보면서 특별히 구약에서는 여러 의식이 나오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특별히 제사 의식이 나오죠. 그 제사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예표하는 겁니다. 양이나 염소나 소, 이 짐승 잡아서 그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사람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이 동물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죄가 용서함 받는 것. 그래서 그 짐승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하고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 도피성에서의 핵심이 6절입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핵심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자,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 이제 자기 집으로 갈 수 있는 때가 있는데 어떤 때라고요? 대제사장이 죽은 후. 그 성 안에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도피성 안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사면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보복자가
살인자를 만나도 그 보복의 원칙에 따라 피를 흘리게 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대신 그 살인자에게 은총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이 도피성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부르사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사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한 거죠. 우리가 새벽에 이제 히브리서 공부하는데 이제 점점 뒤로 갈수록 이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규명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인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는 자유 문제가 아닙니다. 평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슨 문제죠? 죄 문제입니다. 죄. 자유, 평등, 박애, 경제 문제들, 이런 것은 다 뭐로 인하여 파생된 문제입니까? 죄로 인해서 파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 없이는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에, 아무리 자유로운 땅에, 아무리 평등한 땅에 살아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죄 문제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단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그러므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피하면 모두 살 수 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 피하게만 하면, 그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았듯이 그 예수님에게로 피하면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왜? 도피성이 유일한 구원의 초소이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원에 관련한 우리에게 허락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이로서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친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강단에서 이 예수의 피, 이 성령 이런 것이 자꾸 전파가 돼야 돼요. 강단에서 그런 얘기가 없는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항상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 복음의 문제가 뭐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 죄는 뭐죠? 뭘로 해결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으니까, 목숨값밖에. 그래서 우리가 원색적인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뭐 강의를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인문학 강의, 무슨 철학 강의를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룰, 하나님의 매뉴얼, 영적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사용 설명서가 여기 있으니 그거를 우리가 공부하고 열심히 우리가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그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이 멀리하시고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그랬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in Christ. 그래서 주님은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었고 십자가 강도를 용서해 준 거예요. 침상에 누운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그 질병에 단지 그 질병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죄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Your sins are forgiven. 왜 죄 문제를 얘기했을까요? 그 죄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질을 지금 다루고 계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사실을 안 베드로는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죠? 예수 믿고 복 받으시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니까? 죄 문제 회개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경에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래서 너희들 예수 믿어야 돼. 그런 구절이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 복음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도 그렇고 잘못된 그 기복주의에 관한 것만 너무 꽂혀가지고 강단이 지금 그렇게 변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면 너희가 각각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 세례 받으면 죄 사함을 받는 거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억력이 좋으실까요? 그러나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는데 그 다음부터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럼 도피성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합니까? 도피성은 여러분 그냥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절차가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 위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자, 살인해서 도피한 사람,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도피성의 장로들이 있어요. 그 장로들에게 사고의 원인을 보고해야 돼. 두 번째, 장로들은 사건을 심사해요. 그래서 성에 살도록 해요. 세 번째, 보복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줘요. 그럼 보복자가 와가지고 재판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재판 절차에 따라서 2번 재판을 받게 합니다.
한 번은 성에 들어갈 때 재판받고 또 한 번은 고의적인가 아닌가 실수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회중이 모인 곳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또 옵션이 있죠.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를 얻어 고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순서가 다 속량, 리뎀션, 속량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한 사람의 범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오늘 범죄했던 우리들이 다시 살아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피성에 피신온 자는 오직 대제사장의 죽음에 의해서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어요. 어떤 돈으로도 보상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 자유가 없었어요. 이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이 백성들의 피 흘린 죄에 대한 속죄물의 성격을 띄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인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모든 인류의 구원에 대한 모형이 구약의 여호수아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여호수아를 읽으면 아, 이건 예수님에 대한 얘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6월절 출애굽할 때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죠. 그렇죠? 문인망과 무설주에 어린 양의 피 바른 곳만 살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 모든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이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왜?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모든 초태생이 다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장자는 다 하나님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애들 4명 중에 첫 아들을 목사로 그렇게 봐죠. 왜? 하나님 거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집은 둘째 아들, 막내 아들까지 다 목사가 됐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붉은 피 안에 있는 이스라엘 장자들은 죽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분 안에 그 그리스도 in Christ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으면 영생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붉은 줄 문에 이렇게 달았던 사람이 누구죠? 기생 라합 살았어요. 그녀와 그의 가족은 살았어요. 자, 홍수로 모든 사람이 죽어갈 때 방주 안에 있는 사람 구원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만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그 어느 누구도 거기에 이룰 수 없어요. 만일 도피성으로 피신한 살인자가 대제사장에 죽지도 않았어. 근데 만약에 도피성으로 밖으로 나갔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작.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있을 때만 그는 그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도피성 안에 있을 때만 삶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도피성 안에 있을 때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참된 안식과 평강이 있는 거예요. 도피성을 떠난 살인자에게는 그 보복자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인간에게는 무서운 죽음의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네, 목사도 목회할 때, 여러분도 신앙생활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피의 보복자가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그 악순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방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실패자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왜? 완전하게 보호된 곳이 도피성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피해 보복자가 찾아와도 절대로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 장로들이, 성중의 장로들이. 왜?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 필요한 거 공급해줘요. 무료로 공급해줍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그 거주지를 정해서 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도피성을 설치하라고 하셨나요? 자,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이 요단 동편, 왼쪽이 요단 서편, 요단 동편에 3군데, 요단 서편에 3군데 그렇게 선정되었습니다. 이미 요단 동편에는 모세 때 세워졌어요. 시작.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라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이게 요단 동편의 3곳이고 요단 서편에 3개를 더 선정해서 6개를 만듭니다.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48개 성읍이 있는데 그중에서 6개 성읍을 선정했다는 거예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단강 있고 동글뱅이가 3개가 오른쪽에 있고 동글뱅이가 왼쪽에 3개가 있죠. 왜 제가 동글뱅이를 이렇게 했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한번 7절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리고 여리고 동쪽 시작.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라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그 동글뱅이는 32km, 그 원 반지름이 3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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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km 교집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학자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그 6 도피성의 이름을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켰는데 제가 표를 만들었어요. 게데스라는 도시의 이름은 거룩한 곳이라는 뜻인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나라의 성전이 되심을 뜻하고 세겜, 어깨, 정사를 어깨에 맨 예수 그리스도, 헤브론 교제, 성도들을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벳셀은 성이에요. 성체. 이 성도들이 피할 성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라못은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높은 하늘에 앉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골라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도피성의 의미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어떤 곳에 세웠느냐? 구별하고 택한 곳에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 한글 성경은 주어 다음에 이 동사가 맨 끝에 나와.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은 주어 동사가 곧바로 나오죠. 그래서 7절에서는 동사가 나와요. 구별 이런 동사가 나와요. set apart. 구별. 그 다음에 8절에서는 택하였다는 게 나와요. chosen. 쉽게 말하면 구별의 원리와 은혜의 원리를 말씀한 것입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에 32km 이내에 위치한 부득이 도피성으로 피해갈 경우에 하루길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서 6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 성을 향한 도로가 폭 14m 이상 되도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4m 뒤죠.
더 넓을 것 같아요. 저 식당까지. 그렇게 크게 폭을 내서 넓게 잘 닦아 놓았다는 거예요. 또 그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빨리 알 수 있기 위해서 안내판도, 도피성이라는 안내판도 곳곳에 설치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어떻게 하냐? 쉽게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또한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만 피하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도 피하는 사람, 피할 수 있게.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인종과 신분과 지혜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머리고 우린 다 지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이 교회가 도피성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십니다. 도피성은 접근성이 좋아요. 높은 곳에 위치해요. 길을 잘 닦아놨어요. 방향 표시도 정확하게 해놓았어요. 도피성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참 도피성인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장소입니다. 도피성은 레위에게 주어진 사역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역이에요. 도피성의 특징은 가는 곳마다 편말이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어요. 누구나 받아들입니다. 누구나 통하는 곳이에요. 이 도피성을 의미하는 미클라트라는 얘기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이 미클라트, 받아들이는 도시. 문제에 처한 사람도, 위험에 처한 사람도, 고난에 처한 사람도 받아들이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그 도피성을 레위 지파에 의해서 운영된 거예요. 도피성에는 그래서 보호와 공급이 있는 곳이에요. 그 안에만 도피했다 그러면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 충분한 거실이 있고 충분한 방이 있고 넉넉한 공간을 확보가 있고 기본적인 삶이 보장된 곳, 국체적인 필요를 공급받는 곳, 또 접근이 용이한 곳,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성과 개방성이 있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접근할 수 있어요. 부자 동네에만 있는 게 아니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하게 그 누구도 하룻밤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곳에 개방적으로 지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자유와 해방이 있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완전한 자유가 보장된 곳. 사회의 악순환의 고리, 피해 복수, 피해 복수, 피해 복수, 피해 복수, 그걸 완전히 끊는 곳.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곳. 그곳이 도피성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지구촌 성결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도피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 도피성이를 알려주는 곳이에요. 죄 문제에 처한 사람, 위험에 처한 사람, 고난에 처한 사람, 정말 힘든 사람,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안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이 교회가 도피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도피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